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이 기도의 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을 찬양하니까 너무 좋죠? 저만 좋았습니까? 다 좋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보이고 들리고 경험되어진다. 이야, 그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정말 살맛날 것 같지 않습니까? 보는 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보는 것이 위로가 되어지고, 보는 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지금은 우리 사람만 잘못 봐도요, 완전 은혜가 툭 떨어질 때 있죠. 또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 속에서 믿음도 툭 떨어질 때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치챘지만 오늘은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로 여기에 대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데 3대 요소가 있다고 그러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 국민. 주권. 또 하도 오래돼서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죠. 영토. 맞습니다. 주권, 국민, 영토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그것을 나라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권과 국민은 있는데 영토가 없으면요, 온전한 나라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과거에 그러했죠. 국민도 있고 주권은 있는데 영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오니즘을 부르면서 자기의 영토를 차지하려고 했죠. 또 국민과 영토는 있는데 주권을 빼앗기면 어떻습니까? 그 역시도 온전하지 않죠. 과거에 우리나라가 그러했습니다. 주권을 빼앗기고 나니까요, 나라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와 같이 주권, 국민, 영토 중 어느가 하나라도요 갖춰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는 온전한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빨리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기억이 잘 안 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토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두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있는데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고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총선을 맞이해서 각자가 기도한 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투표에 참여했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국민에게 주어진 그 주권을요, 우리 각자가 잘 행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주권은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개념을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 에브라임 링컨이 연설 가운데 유명한 표현이 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국민의 힘을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표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모든 주권이 누구에부터 나오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굳이 이 에브라임 링컨의 이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의하여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위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국민이 중요하죠. 국민의 뜻이란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국민이 항상 올바르지 않습니다. 국민의 뜻도요, 다 맞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죠. 국민의 뜻을 잘 대변하는, 그래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제일 좋은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중요하고 대단하고 훌륭하지만 그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도 민주주의를 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는 민주주의 하는 데가 아닙니다. 다수가 하자는 대로 합시다. 이게 교회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다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할 때도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사람에게 휩쓸리지 않게끔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이 가라면 갈도록, 말씀이 멈추라면 멈출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저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민주주의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아무리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멈추는 게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게 좋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괜찮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그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같이 갈 수도 있겠지만 때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과감하게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국민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이 훌륭하기도 하지만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그 어떤 시스템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항상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올바르십니다. 내가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가장 복된 나라입니다. 가장 완전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신실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주인이 되었고, 이전까지는 세상이 주인이 되었고, 이전까지는 사탄이 주인 되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왔죠. 표현하자면 나로부터 시작되어 있어서 나에 의해 나를 위한 나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세상에 의한, 세상을 위한 세상 나라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요, 우리 인생은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력이 없습니다. 실수투성이죠.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 세상을 구하며 살아가지만요, 그 세상이요, 진짜 우리를 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진짜 우리를 행복해 줄 리가 없습니다. 잠깐의 즐거움과 빨리 지나가는 일락과 쾌락은 허락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진짜 행복은요,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요,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근데 사탄이 뭐 우리 이쁘다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겠습니까? 그는 악한 자요, 우리에게 악독과 저주와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안 좋은 것을 주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근데 그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 공중의 권세를 딱 잡고 있는데 그 세상을 우리는 막 구하고 있다. 그 세상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게요, 사탄한테는 완전히 환영할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고 살아가 있으면 사탄이 우리한테 얘기할 거예요. 땡큐. 고맙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조종하기 쉬운 게 없거든요. 사탄이요, 뭐 나타나가지고 나를 믿어라 이러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아가라고 하고 세상을 구하며 살아가라고 하고, 그러면요, 백방 다 넘어집니다. 예수님께도 그렇게 했잖아요. 세상 만국의 영광을 딱 보여주면서 야,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주겠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탄이 그 모든 걸 다 못 줍니다.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다 생각하는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는 사탄의 의도가 딱 있는 거예요. 세상이 믿기지만 사실은요, 사탄을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사탄이 뿌리 달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림 그리면 이렇게 큰 용 얘기할 때 뿔을 얘기하는데, 이 뿔 달린 채로 나타나가지고 야, 나를 믿으라 하면 누가 믿겠어요? 보기만 해도 징그러운데. 근데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때로는 천사의 방언을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네 것이야. 이 세상을 구해라. 너를 위해 살아가라. 네가 주인 되라. 그러면요, 우리가 혹합니다. 혹해. 그러면요, 넘어가는 거예요. 진짜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견고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나와 나의 가정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겠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린 세상 가운데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삶이 어땠습니까?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죠. 그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사사기에 사이클이 있죠. 항상 보면 실수하고 제 가운데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또 사사를 보내면 이제 좀 괜찮아졌다가 다시 또 제 가운데서 신음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시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돕니다. 이 사이클이 지금 언제까지 돌고 있어요? 지금까지 돌고 있어요. 지금까지 돌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사이클은 돌 거란 것이죠. 그러니까요, 삶이 엉망진창입니다. 이 이유를 사사기는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요, 여기 보니까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이란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니까 조금 우리랑 안 와닿잖아요, 그 표현이. 그래서 제가 경상도 말로 이야기하면 지 마음대로 살았다. 지 마음대로 살았다.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목적대로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살았다. 왜요? 그때 왕이 없었다. 진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우리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모르면요, 우린 누구나 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왕정시대는 또 어땠습니까? 왕정시대 보면 수많은 왕들이 있죠. 그런데요, 왕들의 믿음과 신앙에 따라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기도 하고 또 저주를 받기도 합니다. 이게 왕정시대의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요, 이들에게 어떤 마음, 우리가 읽으면서도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진짜 참된 왕이 있으면 좋겠다. 진짜 인간의 왕은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진짜 참된 왕, 진정한 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요, 이 역사기 연대기를 계속 읽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참된 왕, 진정한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서 이야기가 딱 끝나고 신약의 대망을 탁 여는 이 마태복음의 시작은요, 바로 왕이 오셨도다. 왕이 오셨도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요, 우리는 왕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왕은요, 참된 왕이 없다는 것이죠. 사사기에서도 진정한 사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사, 진정한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또 온 세상의 그 말은요,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과 모든 인생들의 주인이란 거예요. 그런데요, 인생들은요, 이걸 몰랐다는 겁니다. 알아도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알고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그 사실 앞에서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너무 잘난 사람도 많고요, 너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도 많고요, 세상이 너무 좋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처음 성경을 열면 그것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과 태초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고 여전히 세상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토를 두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넓은 의미로 볼 때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땅이지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보고 하나님의 영토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앞서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땅에 왔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땅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땅은 있는데 백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땅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신실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해라는 것입니다. 즉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땅과 영역을 두고 기도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토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영역을 두고 기도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사실 이것은요, 처음 인간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런데 이 인생이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다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땅과 이 땅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투표했지요. 예, 저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바로 갔거든요. 좀 기도하고 가면 좀 더 괜찮나 싶어가지고 두 손으로 제발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요, 정치가요, 우리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 몰라요. 정치인들을 보고 있으면요,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저를 보셔도요, 야 인간아, 니도 참 안타깝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도 국민 아닙니까? 국민이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이분들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인기를 얻기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냥 자신들과 자신의 정당들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막 정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방해하고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악법들이요, 또 얼마나 상정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입법부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입법부의 일원이 오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악법들이요, 막 상정되고 있어요. 정말 이 땅의 정치를 위해 우리가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겠지만, 기도가 필요한 것이 이 땅의 정치가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이 땅의 정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경제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의 근본에 있는 제약과 욕심과 탐욕이요,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그런 욕심과 탐욕과 재성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이요, 무슨 우리에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냥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데요. 자기가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을 짓밟고 사람을 배신하고 때로는 사람의 생명까지 취하는 그런 시대인데 무슨 이 경제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잘 살고 풍요로운 삶을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 가운데 자세히 내용을 보면요,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세상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다 병들어 있습니다. 물질은 풍요로워졌는데 사람들의 관계는요, 점점 더 차가워지고 매정해지고 그런 기이한 열매가요, 이 세상 가운데 곳곳에 맺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육은 어떻습니까? 또 문화는 어떻습니까? 입에 담을 수도 없죠. 하나님께서 죄라고 규명하고 있는 명백한 것들이요, 이제 문화라는 이름으로 가만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매체들을 통해서요, 그것이 문화라고 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면요,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꼰대입니까? 아닙니다. 시대가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라는 건요, 시대가 지나도 긴 것이고, 기란 말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시대가 지나도 아닌 것입니다. 잘되거라 참되거라 하는 스승의 은혜를 이제는 느끼기도 힘들고요, 굳이 그것을 희망하지도 않습니다. 타락한 문화들과 미디어와 매체들이 우리 주변에서요, 점점 우리의 아이들, 자녀들을 병들게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한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들이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전쟁과 각종 범죄들로 인하여 세상이 신음하고 있죠. 살인, 방화, 간음, 성범죄, 사기, 횡령, 폭력, 하루도 그런 일들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악한 일들이요, 세계 곳곳에서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요, 악당들의 천지입니다. 그냥 다 악당들인 것 같아요. 또 인간들이 인생이 감당하기 힘든 재해로 세상이 고통 가운데 있지요. 태풍, 집중호우, 대설, 기근, 그런 재해들로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굶주림과 배고픔 가운데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함과 외로움의 문제들로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코로나와 같은 그런 역병들로 인한 피해와 아픔들도요, 세상에 많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같은 각종 전쟁들로 인한 슬픔과 아픔들이요, 세상 가운데 가득합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각종 사고들과 사건들이 그건 다 헤아릴 수도 없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 땅 어디를 보아도요, 그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 살기 힘들다, 지옥이다, 고통의 바다다,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것은요, 당연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진짜 참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떠나 있는데 무슨 이 세상 가운데 복이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복이 아니라 불복이 있는 것이고 행복이 아니라 문제와 문제들만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 자체가요, 사망의 나라입니다. 고통의 나라예요. 저주의 나라고 절망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게 참된 소망과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곳,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는요, 다시 애통함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소망 없는 땅에, 이 저주스러운 하나님을 떠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고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이 땅을 위하여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안보 모든 사회 영역들과 각 지역과 각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와 마주하고 있는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각종 전쟁과 범죄와 여러 재해들,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열방을 위해서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 것은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은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인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라는 걸 고백할 때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주인이셨으니까.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목사님,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는데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혹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인생은요, 오히려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인생은요, 세상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문제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사람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될 것 같지만요, 아니요, 오히려 자유가 없습니다. 진짜 내 삶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요, 그때부터 죄와 사망과 사탄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참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참된 내 인생을 그때로부터 비로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나라를 세우고 내 나라에 머물러서 내 나라에 갇혀 있으면요, 참 자유가 없습니다. 모든 실패와 넘어짐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지고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이 지역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지고 이 나라와 열방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국민,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백성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참 좋죠. 근데 미국의 나라의 국민이 되려면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에서 정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되어야지만 그 나라의 국민,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도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어여쁘고 잘생기고 멋져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외모지상주의지만 아무리 잘나도요,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한마디로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어떠한 방법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망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기만 하면, 살아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곧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표지는요, 십자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징표는요, 교회 출석이 아닙니다. 십자가 목걸이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성도의 교회 표지입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교회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이름이요, 임마누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이제는 내 삶 가운데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요, 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내 열매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제 본성 가운데 맺어지는 그 열매는요, 제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맺지 못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의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을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 가운데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기적이 일어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신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도 하는 것이고, 그거요, 내가 신령해지는 거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 땅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라야 되죠? 로마에 가서 양산법을 아무리 주장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합니다. 법이 잘못된 것도 문제이지만요, 법이 없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주신 법인데, 바로 이 법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우리는 무법천지로 살아갑니다. 법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 삶이 다스려지기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법으로 나의 삶의 유일무이한 이정표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져야 하고요. 이 양산 땅에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온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실로 모든 기도의 시간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온전히 허락하시고 이루시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와 세계로 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편만케 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어둠과 저주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땅에, 이 절망의 땅에, 이 사망의 땅에, 이 죄악의 땅에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사회의 모든 영역과 지혜과 각 가정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 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 나라와 세상의 나라 가운데 갇혀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삶이 있다면 이 시간 안에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옵소서.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사람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열방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